우리가 예, 음. 어떤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지 그거를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내용 들어가기가 있습니다. 내용 들어가기 18페이지예요. 저 그런 교재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재 우리가 신청을 전 하실 아무 인포메이션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노트 하나 놓고 어. 적고 해.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아니, 근데 그 교재 언제 받았어요? 그때 주문을 신청해라 하셔야 했는데 되는데 이게 사인업을 안 하셔가지고 빠져나갔더라고 어, 이상하게. 이제 저 오더 더, 쌓였는데? 오더 더 해주실 거죠? 제가 오더했어요. 여분으로 더 있으니까 네. 네. 요번 주에 오케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요번 주에 주일날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됩니다. 무슨 책이 집사님 18쪽이란 말씀입니까? 아, 책이 두세 개 있던데. 워크북. 네. 워크북, 내비게이션 말고 워크북입니다. 그 워크북. 25쪽에 내용 들어가기가 있는데. 18쪽? 18페이지라고 아까 보시면. 아닌데. 아, 여기 있네. 그래서 큰 1번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죠? 하게 되었나? 집중이 안 되네. 예. 그래서 큰 1번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를 하게 되었나? 그죠? 그리고 큰 2번이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건가? 그리고 큰 3번이 그 결과,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1, 2, 3, 큰 3번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들어가기 큰 1번 보면 어, 요즘 크리스찬들의 성경 읽기 상황을 단적으로 묘사를 하고 싶어서 이해실 사모님이 시를 지었어요. 그 시를 살펴보면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이라고 하는지 비로소 알게 돼요.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예요. 제가 어렸을 때 병아리에게 그 배추를 주면 이렇게 잘게 썰어서 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큰 통배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밑줄을 그어보세요.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거는 나에게 조금 공감이 많이 된다. 그런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예. 제목은 병아리와 배추.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 한 통 가만히 놓아주고 조용히 숨죽인 채 관찰해 보라. 콕콕콕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진저리를 치듯이 입에 물고 흔들지만 알갱이는 좀처럼 삼켜지지 않는다. 또 짜보고 또 짜보고 또 짜보아도 쫀자리만 짓무를 뿐 먹을 수 없는 이 거대한 배추는 난공불락 메뉴. 먹으라고 준 건데도 먹을 수 없고 맛있는 줄 아는데도 먹지 못하고 서 있자니 안타깝고 떠나자니 아쉽고 커다란 배추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지친 듯이 조용히 날개를 접고 핑 도는 눈물 속으로 머금은 채 쪼르르 소리내는 새까만 눈빛이여.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예. 자,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배고픈 샛노란 병아리.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콕콕콕콕 쪼고 또 쪼고. 쫀자리죠, 그게. 예. 쫀자리, 콕콕콕콕, 이렇게 쫀자리. 쫀자리가 그 키포인트 단어예요. 음. 이 쫀자리에 뭐를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성경을 읽겠다고 이게 딱 이게 가죽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 펼칠 때마다 어디예요?
당연히 맨 앞에 창세기. 창세기죠. 예.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읽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읽어내냐? 또 그렇지 못해요. 예. 그렇지 못하고 늘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해마다 이런 시기여서 새해가 될 때마다 이렇게 되풀이 하다 보니까 창세기 앞부분만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그렇게 된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신약 성경 딱 열면 뭐부터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예. 음.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와요. 이렇게 지루한 내용이 이렇게 읽기 시작하다 보니까 끝까지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쪼고 또 쫀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창세기 맨 앞부분, 마태복음 앞부분 같은 자리가 쫀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잠언 같은 것은 읽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안 읽어지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닌 거죠. 읽어지는 부분은 또 읽어지는 거죠. 자, 좋아. 이거는, 예. 자, 이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예. 그, 그, 나름대로 읽어지는 그런 책들은 그냥 그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잠언 같은 것은 그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부시장이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면서 뭐 딸기도 사고 명란젓도 사고 멸치도 사고 뭐 사골도 사고 여러 가지 장을 봐서 집에 왔어요. 이 중에서 장 봐가지고 온 그 중에서 그냥 금방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명란젓 같은 거.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딸기 같은, 네. 예. 음. 물에 씻어서 아삭 배워 먹으면 맛있겠죠? 예. 이런 것은 잠원 같은 그런 메뉴인 거죠. 예. 그런데 사골은 어떨까요? 사골. 사골은 그거 그, 안 되죠. 예. 구워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요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골은 요리가 필요한 거죠. 음. 예. 그래서 우리 성경 메뉴들 중에서도 그냥 날 것으로 먹을 수 있는 성경 목록이 있다면 잠언 같은 거 또는 시편도 읽어지는데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뭐가 음. 있을까요? 이야기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뭐 아브라함 이야기라든지 다윗 이야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냥 읽으면 그냥 쭉쭉 읽어지죠. 예. 그런데 레위기나 또 열왕기상하,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에스겔, 또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어떨까요? 어려워. 않죠. 어렵죠. 예. 음. 이런 책들은 요리가 필요하다. 예. 요리가 음.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날로 입에 들어오는 그런 메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고 싶어도 통째로 다 못 읽고, 못 먹고 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읽히는 것도 있고, 안 읽혀지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성경의 메뉴는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법칙을 시로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는 법조문으로, 또는 강설로, 사기로, 또는 평론 스타일로, 또는 편지 형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이나 계시를 보고 묵시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어요. 다양하죠? 예.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니까 읽기는 하죠. 그런데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읽었던 거죠. 자, 그렇게 그래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성경은 안 읽어지는 것이 당연했다. 예, 당연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의 역사를 보면 성경은 모세 오경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예, 모세 시대, 그러니까 BC 1500년이에요. 그때부터 기록을 해서 이제 AD 100년, 예, 요한계시록이 95년쯤 이렇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 기간을 합치면 1600년 역사죠. 예. 40여 명의 저자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분들이 평생을 자기 분야에 종사하면서 책 한 권을 딱딱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어요. 그런 책들이 우리가 읽는데 만만히 읽어지겠어요? 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 마치 그 PhD 논문 남기듯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읽는데 쉬운 게 아니죠. 예, 쉽지 않고 어려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방가로 2번이 있죠. 키포인트 연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밑줄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까 그 시에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경을 읽고 싶었겠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은 다만 읽혀지지 않을 뿐이다. 예. 음. 예, 공감되는 부분이 예, 이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큰 2번 하겠습니다. 큰 2번. 예,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도 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건가? 예, 이제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건지를 예,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첫 번째 뭘 해야 되나? 질문을 터뜨려 보라는 거예요. 음. 질문. 예, 19페이지, 19페이지에 큰 2번, 방가로 1번이에요. 예, 질문을 터뜨려 보라는 거예요. 질문을 터뜨려 보면 그러면 읽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 질문을 먼저 그래서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 거를 내가 20년, 30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걸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못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를 기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이상한 것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 이상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말씀이 여기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는 부분이 여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경의 전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상한 게 많죠. 예. 솔직히 얼마나 이상한 게 많아요. 예.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야 정말 이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들죠. 예. 어쨌든 우리도 우리 입장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 좀 뭔가 눈높이에 맞춰주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질문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음. 한번 써보세요. 네. 제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 써보세요. 근데 집사님 이거 막연하게 저 질문을 하는 거 갖다가 저 써보라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마태복음 딱 주제를 주고 그 중에서 찾으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성경 전체로 뭐 창조 아니면 뭐 선악과 아니면 뭐 노아의 홍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경 읽어도 야 이게 진짜 현실적이지 않다. 뭐, 내 상식 밖이다.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수님 뭐 이적과 기적 행하시는 거 그것도 나 이해 못해. 내가 봐야지 알지. 뭐 그렇게 봐야지 믿지 그런 분도 계시겠죠. 네. 다 쓰셨죠? 예. 네. 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맞는 걸까? 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래서 한 번도 안 갔어요. 교회를. 미국에 와서 그냥 놀러 가느라고 사람들 만나려고 갔다가 이렇게 음, 친구를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멘. 예. 진짜 그게 맞는 걸까? 예.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뭐 빅뱅 진화론,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내용이랑은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현재는 우리 성경 역사 속에 어디쯤에 있을까? 예. 그리고 우리의 뿌리, 우리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런 것도 궁금하다. 또 뭐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짓고 얼마나 좋아. 근데 맞아. 선악과를 만들어서 정말 이게 뭐, 캐시죠. 사람들이 몇백 년씩 살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오늘날 100년 살기도 힘든데,
그 옛날에는 막 1000년씩 거의 뭐 900년, 8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예. 네. 그리고 성경이 정말 내 얘기를 하는 건가? 내 얘기를 해줘야 읽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 자, 그래서 우리는 21세기를 사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학교에서는 많은 교육을 받았어요. 세계사, 뭐, 국사, 지리, 화학, 뭐, 물리, 철학,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 것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를 보는데 좀 색안경이 이렇게 끼는 거죠. 예. 그냥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자기 상식에 맞아야지 이렇게 뭔가를 다가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또 우리는 또 한국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래서 불교 또 유교와 무속 종교를 그 문화에 그 종교의 그 문화를 먹고 자랐던 우리인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은혜 구원 순종 아브라함 바벨론 예루살렘 블레셋 뭐 이런 단어들이 그냥 쉽게 다가오지 않죠. 예,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예, 이런 개념들이 이해하는 것이 어색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 뚜껑을 열면 이런 단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서 해독이 안 되는 거죠. 코드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답답해요. 왜 하나님은 히브리 문화에 뿌리를 내리시고 뭔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우리 같은 외국인이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게 맞는 건가? 예. 또, 어, 이런 게 있죠. 또,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소위 모든, 종교가, 고등 종교가 수입 종교예요. 수입 종교. 그렇죠? 더군다나 21세기를, 에는 종교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어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오픈되어 있고, 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인이 미디어를 통해서 한 문화권 안에서 사는 거죠. 예. 그런데 못 모르고 조상들이 믿던 그 종교를 답습해서 믿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국 사람이 내가 기독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다른 종교로는 안 되는가?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는 지금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예. 그래서 종교를 서로 통합하고 또 인정해 주는 거. 그래야 더 훨씬 교양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자,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은 얼마나 편협합니까? 특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 기독교의 핵심 사상은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예. 그죠? 예. 예수만 그리스도일까요? 구원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가 아닐까요? 구원자가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 이런 많은 질문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이 이런 딜레마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죠. 네, 그런데 정말 성경이 이런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네. 자, 이 포인트는 굉장한 그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쩌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겠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깊게 내려야 하는 질문의 닻이에요. 네, 질문의 닻.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내는 과정이 성경 읽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과정을 얻어내는 게 성경 읽기 과정이야. 그렇게 되어야 성경만 진리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죠. 예.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성경 읽기가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터트린 질문들을 일컬어서 생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장점. 음, 네, 생장점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농사 짓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이 생장점이 안 터지면 이게 크질 않아요. 예. 이 부분이 생장점이에요. 예. 생장점이 터지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예, 막 자라기 시작하죠. 예.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터트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활짝 피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생장점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바로 생장점이에요. 생장점. 자, 이런 질문들을 바로 우리는 생장점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생장점이 터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진리가 접속이 돼요. 그런데 이 생장점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지점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디냐?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생터 부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생터 부위에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생장점을 터뜨리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야 진리로서 이해가 되고 또 읽어지기 시작하겠죠. 네. 또 성경에 흘러갈 내용물이 생겨요. 여기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용물, 주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들어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서 설정한 주제를 타고 정말 흘러갈 것인가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자, 성경의 진정한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저자를 각 시대마다 사용하셨는데도 바로 내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를 갖고 성경 목록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감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게 클릭이 된다면 어떨까요? 끝까지 일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막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네, 이렇게 오늘 공부를 하면, 그 다음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자 한 분도 오다 안 하셨는데, 저는 집에 와서 그걸 읽었어요. 예. 그게 원래 숙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 그 드라마 보다가 오늘 막 이제 클라이막스에 그냥 딱 끊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가 막 기대되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나. 자, 그래서 성경을 일독하고 싶은 외국인이죠. 우리는 외국인, 우리에게 과연 입맛 당기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낼 거예요. 찾아낼 거예요. 어디서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그 사이에서. 거기에서 주제를 탁 설정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 작업이 우리 성경방 워크북 2과에서 4과에 걸쳐서 다룰 거예요. 페이지 7페이지 한번 볼게요. 7페이지. 이과부터 해서 3과, 4과까지, 파워포인트에도 제가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1과는 구약을 이야기로 제가 확 꿰뚫을 거예요. 구약 전체를, 스토리를 확 꿰뜬 다음에, 이제 꿰뚫고 2과부터 창세기 1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그리고 3과가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4과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자, 이렇게 2, 3, 4과를 거쳐서 주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용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내용물, 소프트웨어죠. 소프트웨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물이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 흘러가는 게 방가로 3번이에요. 길 만들기. 하드웨어 작업이죠. 그 내용물이 흘러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생터 성경 일도 학교에서는 길도 만드는 거죠. 생장점 질문들이 성경 전체의 주제로 변신할 거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질문들이 성경 전체의 주제로 변신할 거다. 그렇다면 그 주제가 흘러가야 할 것 같지 않아요? 흘러가겠죠. 어떻게 흘러갑니까? 역사를 타고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이에요. 성경 목록.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목록대로 성경을 읽으면 길이 끊겨요. 계속 끊긴다는 게 문제가 돼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복구하면 돼요. 예. 그래서 길을 복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제가 흘러가는 길을 순서대로 재통합을 하게 돼요. 예. 자, 그게 파워포인트 보세요. 자, 네. 이게 녹색이죠. 예, 그린색이 예, 역사서고요. 시가서가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이 예언서예요. 예. 자, 역사서 가운데 발생한 것이 시편과 예언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시편과 예언서를 역사서에 끼워 넣는 작업을 해요. 그리고 역사도 어떤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역사순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모든 성경이 역사순으로 된 것도 있지만 안 된 것도 많아요. 예, 그런 것도 이렇게 역사순으로 이렇게 끼워서 읽는다. 예, 그게 이제 바로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예,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방가로 4번. 예, 그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가지고 오라고 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에 6기가 발생을 하죠. 예, 출애굽기에 레위기가 발생하고, 예, 민수기에서 신명기가 발생합니다. 자, 음, 그래서, 네, 이렇게 길을 만드는 거죠. 역사서 가운데 길을 만들고 재통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음, 우리가 성경을 역사서 쫙 읽고, 시가서 읽고, 예언서 읽으니까, 예언서 읽을 때는 아주 감당이 안 되죠. 예. 계속 졸립죠. 자, 이런 순으로 읽으면, 끼워서 읽으면, 그 시대 속에, 이런 말씀이 왜 여기 있는지 그렇게 이해가 쉽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잘 그런, 것을 잘 가이드 해주어서, 예, 읽을 수 있게 합니다. 음. 자, 내비게이션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구약 내비게이션 신앙. 음. 자, 5번 하겠습니다. 방가로 5번. 성경을 어, 이거는 쓰시면 돼요. 쓰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예,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예, 성경 공부 안 하면 이런 거 가르쳐 주는 데 없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이런 거 할 시간 없거든요. 예.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오늘날의 성경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나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100명 중에 100명 모두가 다 다른 대답을 할 거예요. 다 각각 자기가 깨달은 그 신을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은 자기가 신인식을 한 거죠. 예, 사람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자,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은 각양각색 다 다르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예. 자, 그 우상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 개인적인 신경험으로 된 하나님을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자, 이 말은 인간은 자력으로 신을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것은 사람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신인식입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해요? 예, 이 개념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일반 계시는 뭐 대자연 같은 우주 만물 같은 거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특별 계시죠. 저희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거죠. 자, 이 계시는 오고 오는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역사 속에서
점점 자세하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거죠.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나타내 보여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성된 것이 오늘날 성경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뭐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자, 어떤 사람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밖에 어떤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는 책이 아니에요. 만약 그 어떤 외적인 증거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라고 손을 들어준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외적인 증거는 성경보다 더 큰 권위를 갖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명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뚜껑을 열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예. 안 믿어질수록 더 읽어야 되는 거죠. 예. 성경은 성경만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예.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성경의 내적 증거라고 하는 거죠. 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예. 성경을 읽을 때. 자, 그리고 3번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는 믿고 어디는 안 믿고 믿어지는 것은 믿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은 안 믿고 이거는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골라가며 믿으면 안 된다. 적고 계시죠? 4번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억지로 막 풀려고 하지 말고 아, 예, 억지로 하지. 그 뜻이에요. 자, 성경은 과학책인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적이죠. 또 성경은 역사책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이에요. 또 성경은 철학책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철학적이에요.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 분야의 학문에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에 필요한 내용은 완전히 다 계시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때때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거기에서 우리도 멈추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다 알겠다고 막 이렇게 나서는 것도 좀 교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5번 성경은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하는 자세를 가지고 읽어야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책입니다. 무조건 맹신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낮에 그 보내드린 거 카톡 보셨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막 맹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읽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뭐 세상에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러는 거 조금 뭐 원망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저 종말로 이렇게 흘러가는 역사를 가고 있구나. 성경 속에 그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뭐 두려움을 갖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평강 가운데 거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다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학문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 당시
또 역사적인 정황을 알아야 돼요. 예. 역사적인 정황을 모르면, 그 역사라는 거는 그 스토리가 이렇게 전개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그 연속성에서 한 곳에서 아차하고 놓치면 이게 끊기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역사적 정황, 그런 상황뿐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난 장소, 예, 장소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리적 상황이죠.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또 그 알아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문화예요. 그들의 문화. 그 당시의 문화. 예. 그런 것을 모르면 예, 성경을 읽을 때 어렵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 공부도 하고 지리 공부도 하고 문화 공부도 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 성경방에서. 자, 그리고 6번.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책이다. 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역사와 지리와 문화적 상황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이 그 깨달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깨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막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듯이 기도하시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자, 그리고 쉽게 번역한 성경도 권장합니다. 예. 큰 3번.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성경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게 돼요. 예, 성경 각 권.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각 권의 이름과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타고 흐르는 성경 목록, 그 역사 순서대로 재배치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의 욥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레이기의 그, 그, 레이기가 그 출애굽기에서 레이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읽을 수 있는 거죠. 예, 신명기 하면 그 민수기구나, 이렇게. 그 민수기 하면 신명기구나, 이렇게. 또 열왕기 상하에서는 예언서가 많이 있지 뭐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밖에 끼어 들어가는 성경 목록을 알게 됨.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네. 음, 그리고 성경 전체의 주제와 관점 파악하고 알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성경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크게는 하나님 나라고요. 조금 이게 읽을 때 관점이 뭐냐면 누가 왕이냐, 하나님. 누가 왕이냐. 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섞이면 안 된다야. 예, 그거 네? 다 공부할 거야. 섞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의 어? 백성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아, 예.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 이거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예,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서. 자, 5번. 네. 성경의 지명과 역사를 알게 되면서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음, 음. 다 쓰셨죠? 네. 네. 음.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숙제가 있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숙제 있습니다. 예. 큰 1번은,
큰일보는 안 되고, 2번이에요, 2번. 예, 다음 주에 만나서 공부할 제1과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그게 있거든요. 자, 26페이지 보세요. 26페이지. 26페이지부터 쭉 오면 33번까지 있어요. 동그라미 33번. 네. 예. 이거를 몇 번 쓰라고 하죠? 5번? 예, 5번 읽어온다. 매일 한 번씩 한 쓰고, 번씩 쓰고.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예. 이거 문제도 쓰고 답도 쓰라고요. 네. 거기 문제도 쓰고. 매일 한 번 쓰고 5번 읽어오기 이렇게 되어 있죠? 책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거요? 안 해도 되죠? 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 전체를 이야기로 이렇게 확 깨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이 구약을 이야기로 2시간인데 1시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나머지 다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열심히 공부해 오신 분들은 이해가 이게 쉽게 돼요. 제가 이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돼요. 제가 말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혀가 안 돌아가요. 와이프도 없고 그러니까 말할 사람이 더 없어요. 응. 자꾸 혼자 하셔야겠네.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음. 1분 있으면 해도 됩니다. 이십육 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매일 한 번씩 읽고 한 번씩 쓰기 맞죠? 네, 이게. 네, 5번 하라는데? 네. 한 번 하루에 한 쓰고, 번씩 5번. 하루에 한 번 쓰면 한 번 쓰고, 읽는 거죠. 5번 읽고. 지금 책이 없어서 영 감이 안 잡히고 있어요. 아, 예. 뭐요? 아, 그러면 이경혜 권사님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아유, 예, 제가 그럼 일요일날 받아서 한꺼번에 공부하죠, 뭐. 일요일날. 다음 주일날 받을 거니까. 일요일날 받았어. 그러네. 네. 이틀이면 그러시. 근데 왜 저는 책을 안 주셨어요, 지집사님? 이게 제가 컴플레인 해야겠어요. 사인업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예? 보니까 카톡방에서 나가셨더라고요. 왜 나가셨어? 안 나갔는데요, 저. 나가셨어. 그래서 내가 나가셨어. 물어보려고 아마 하다가 그래요? 제가 다시 지금 인바이트 했어요. 다시. 네, 그래서. 지금 인바이트 한 거는 보여지는데, 나간 거는 없는데? 나가셨어. 그래서 그럼-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증인이 있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왜 나가시는 거 물어보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 성경 공부 이거 한다는데 아무 인포메이션이 없어서 뭘 갖고 하시는 건가 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었어요. 그랬구나. 네, 그리고 수업은 성경 공부는 제가 기도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원래 그렇게 저희 그 교육받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네. 기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럼 저기 하는 집사님 이거 매주 목요일 날 7시 반에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2시간 하는 거예요? 9시 반까지? 1시간. 1시간? 1시간? 1시간. 지금 끝났네, 그럼. 네, 8시 반. 8시 반에 끝나는 거죠. 저는 먼저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숙제 잘할 수 있도록 또 그 숙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내용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우리 성경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